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동방의 에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으로 번역된 단어는 케드맘, 또 케덴이라 불리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동쪽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영원한, 영속적인 그런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죄인들이 동쪽에 거하는 곳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이 에덴 동편으로 쫓겨가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롯도 세상을 쫓다가 동쪽으로 가다가 소돔 땅에 거하게 되고, 죄인들이 동쪽으로 가다가 시내 땅에 거주해서 바벨탑을 또 쌓게 되고, 그래서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성막의 문은 동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방의 에덴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죄인들이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이 이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죄된 인간을 소생케 하는 성령의 아주 힘찬 소용돌이 치는 그런 성령의 물줄기로 표현되는 네 강이 세상을 향해서 사방으로 흐르는 그러한 곳으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이끌어 오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자, 14절까지의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는 것이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하는 에덴 동산에 주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아파로로 빚으신 사람을 이끌어 오십니다. 이 이끌다라는 말은 라카흐라는 말입니다. 취하다, 움켜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연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단식해서 지으신 아담을 손목을 잡고, 그러니까 움켜잡고 막 억지로가 아니라 일로 와봐라 하면서 손목 잡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시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죠. 네. 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일로 와봐라 하면서 손목을 잡고 이끌어 오신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그 에덴 동산에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말로 경작하다라고 번역을 하니까 꼭 밭가는, 그죠? 농사를 짓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 이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섬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농사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섬기며 그다음에 지키게 하다. 이 샤마르라는 말인데, 성경에서 이 아바드, 섬기다라는 말과 지키다, 이 샤마르라는 말이 함께 나오는 본문이 몇 군데가 있는데,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 이 아바드와 샤마르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민수기 3장 8절 한번 찾아보시죠.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지파죠.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샤마르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힘우할지니, 이게 아바드예요. 성막에서 봉사할지니, 힘우할지니, 아바드예요. 샤마르, 아바드 함께 나왔죠. 제사장과 관련해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또 민수기 18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연달아 나오죠. 지켜, 샤마르, 섬기라, 아바드. 자, 신명기 13장 4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이지 라는 부분에 모세 설교입니다. 신명기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샤마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아바드, 그를 의지하며. 네. 자, 이렇게 해서 샤마르, 아바드가 함께 나올 때는 제사장과 관련된 그러한
본문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당신께서 흙으로 지으신 사람을 손목으로 이렇게 잡고 일로 와봐라 라고 하시면서 농사 지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사장 직무를 너희 감당해야 된다. 그죠?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시죠? 여러분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죠? 섬기며 지키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으로 주께서 만드신 사람을 이끌어 가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사장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여섯째 날에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라고 했잖아요. 정복하고 헤렘 전쟁, 가나안 전쟁에 그 죄로 말미암은 그 민족들을 정복하라 하는 그 단어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사람과 관련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과 창세기 2장에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관련된 아바드, 샤마르는 정말 다르다라는 거 우리는 알게 되죠. 창세기 1장의 사람과 관련해서는 카바시, 정복하고 다스리다, 라다, 무릎 꿇리다, 굉장히 강한 단어란 말이죠. 그 죄에 대해서 너희 쟁투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했을 때 제7일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안식하시고. 자, 연상이 되시죠? 자, 우리 16절 말씀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9절에 이미 등장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에덴 동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나무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모든 나무가, 원문에는 콜이라는 단어로 모든 나무가 그랬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그 여러 나무 중에 타베크, 그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지금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죠. 뭐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집중하게 하는 거죠. 자,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어. 그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또 이 두 개 나무가 또 하나의 나무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세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동전의 양면처럼 생명과 죽음이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러한 관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을 우리가 전하잖아요. 여러분도 성경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성경의 내용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으로 잘 전해서 그 사람을 살리면 생명나무의 열매로 전하는 거죠. 근데 이 성경 안에 또 어떤 내용도 있어요? 율법. 그죠? 이 율법의 조문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고 정죄하듯이 전하게 되면 그들로 하여금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정죄함과 그런 부분으로 죽음으로 이끄는 잘못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성경인데.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토라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으로 전했잖아요.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거죠.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고 나랑 관계없는, 전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관계도 없는 예전에 팔레스타인의 예수라는 한 사형수가 진 십자가, 저게 구원을 의미한다고? 말도 안 돼. 미련해 보여. 그죠?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는가 반면 또 어떤 이들,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떤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러니까 똑같은 십자가인데 어떤 이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그냥 미련해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이 같은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양면성이 있는 십자가가 세워진 곳을 참 흥미롭게도 요한복음에서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는 동산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9장 41절. 골고다 언덕이에요. 아주 참혹한 곳인데 동산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네. 우리는 다 이 예수께서 죽으신 이 동산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 아직 아무도 묻혀보지 않은 그 무덤 속에 다 들어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굉장히 성경이 참 특별한 부분들로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연결짓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 잘 생각하시기 바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물리적인 두 개의 나무가 아닌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의미하는 바가 깊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창세기 1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라고 할 때 이 나무를 복수로 번역을 했어요. NIV는.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NIV는 약간 이런 관점을 적용을 시킨 거죠. 그 에덴 동산에 먹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나무들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복수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의 나무라고 하면서 단수로, 트리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어플이 있으면 이럴 때는 한번 이렇게 바로바로 찾으시면 바로 이해가 되시죠? 근데 뭐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NIV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NASB는 그렇게 번역을 안 했고요. 자,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차바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아담을 이렇게 손목으로 잡아 이끌어 오시면서 다정하게 권면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명령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처음 나오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국을 의미하는 에덴 동산에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그렇게 강한 단어로 명령하신다는 것은, 그죠? 그를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하여금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대본에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너 죽기 때문에. 그죠? 아담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지
윽박지르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이 차바라는 말은 구약에서 475번 나와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상전이 시키면 종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창세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50장 2절.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사람이니까, 이집트의 총리니까 이집트 통속대로 미라 만드는 겁니다.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행하되, 그대로 하되. 자, 출애굽기 1장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차바예요.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7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차바입니다. 아론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하나님의 백성 보내소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죠. 말라기 4장 4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차바입니다.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자, 아까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같은 명령을 하신 이유는 17절. 아담, 나는 너가 죽지 않기를 바래. 너 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생명의 반대죠. 정말 가치 없는 티끌, 그죠? 아파르로 하나님께서 네핏이 하야로 만드시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숨, 호흡을 불어 넣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모든 것이 연결된 존재예요. 이게 생명이잖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끊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고, 그죠? 그 아담 입장에서도 정말 너무 원통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물리적으로도 생명이 떠난 이 죽음은 처참하고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정말 처참한 상태입니다. 아담에게서 하나님께서 처음 내리신 명령이 그 아담으로 하여금 죽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뭐길래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 단절된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선은 토부예요. 아름다운, 선한, 좋은 것. 그리고 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라입니다. 라. 나쁜, 사악한, 해로운, 상처,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악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기사 이전에 이미 악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악의 기원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기자는 이미 악이라는 요소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은 인간을 살리는 그런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부터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미 악에 노출된 이들에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가 아닌, 선이 아닌 어떤 것이 이미 있었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소재 안에 악이라는 요소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고 있다는 거. 그죠? 무조건 먹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 정말 죽을 거야 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상실이라는 엄청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악으로 인한 구체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결과예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악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 근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악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구나. 이미 악에 노출돼서 죽은 인간을 살리는 기사구나.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경은 악의 책임을 여러분에게 두고 있다라는 거. 인간의 자유의지에 두고 있지, 인간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자, 그러면 선과 악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은 어떤 종류의 지식을 말하는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첫째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성적인 지식이라고 여기는 그런 이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후에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된 게 자신의 벌거벗음. 그리고 이 안다, 히브리어 단어에서 이 안다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 아는 그 야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선악을 아는 지식이 성적인 지식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 오해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남녀의 성별이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오해하고 있는 해석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선악을 안다라는 의미가 모든 것을 아는 전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모든 것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기 전에 지금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다 알아요? 제한적으로 알죠. 아담과 하와도 제한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전지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게 되고, 가장 수긍되는 해석은 선과 악을 아는 이 지식은 도덕적인 자율권을 얻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인데, 가장 그러니까 도덕적인 자율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결과 인간이 일종의 신처럼, 지금 사람들이 이 뉴에이지 시대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신이라 그러거든요. 일종의 신처럼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신적 지식을 갖게 되었다고 보는 해석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를 때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살았어요. 여러분의 남을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뭐라 그래요?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셔. 그래서 너더러 먹지 말라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죠. 선악과를 먹은 결과 인간의 세계관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가장 타당한 견해예요. 자, 우리 또 16절 17절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말로 임의로라고 번역된 말은 원문에는 없어요. 먹고 먹어 라는 거니까 먹는 거 강조하는 거죠. 마음대로 먹어, 임의로 먹어 라고 번역을 한 거고, 그래서 먹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죽고 죽을 거야.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임의로 먹어, 마음대로 먹어. 그런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죽고 죽을 거야. 우리말 성경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강조한 거죠. 정령 죽을 거야 라고 죽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6절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한 모든 열매는 너희가 먹어도 되지만,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 먹으면 안 돼. 너희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냐 하면 너가 하나의 이렇게 무가치한 아파르라는 것을 알도록 일부러 이렇게 두신 거야 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어요. 무트 타무트, 사람을 불순종함으로 이끄셔가지고 인간의 죽음을 경험토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과정으로 이끄신다는 건데 굉장히 억지스러운 해석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한 그 불순종에만 죽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안에는 여러분의 자아의 죽음이 수반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종의 경우에도 죽음이 수반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거잖아요. 자아의 죽음이 수반되는 거라고요. 불순종에만 죽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불순종함으로 이끄셔가지고 일부러 죽음을 무트타무트 죽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은 순종의 행위에도 죽음이 수반된다는 것을 간과한 거죠. 네, 순종에도 죽음이 수반됩니다. 자, 주님께서는 분명히 순종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나무와 관련돼서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뭐라 그래요? 타락의 사건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 아담과 하와를 속인 뱀의 행동을 미혹이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3절 말씀 보죠. 이 토라의 학자였던 바울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던 그 나무를 하와더러 먹게 했던 뱀의 이 행동이 하와를 미혹한 거라고 바울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네. 자, 우리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와 관련해서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인식의 접근 외에 다른 생각을 또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과 불순종으로 접근하지 말고 선과 악을 아는 상태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의 죽음이 어떤 상태인 줄 알아? 선과 악을 아는 상태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아는 상태가 뭐냐 하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된 상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한 그 상태가 바로 죽음의 상태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스스로 아는 상태가 인간에게 있어 죽음의 핵심적인 본질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말씀 보면 다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뭐예요?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았어. 사사기 말씀에 후렴구처럼 등장하는 그런 인간의 죄성에 대한 고발이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었죠. 그 상태가 바로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너희가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었도다 라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스스로 선악을 아는 상태가 죽음의 상태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그 상태를 가장 큰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가축을 비롯한 모든 것을 죽이라고, 모든 것을 멸절하라고. 그러니까 헤렘 전쟁이에요. 죄는 다, 잔재는 다 너희 멸절해야 된다. 그냥 물리적으로 왜 죄 없는 가축까지 다 죽여야 되냐. 이 말씀 생각하지 마시고 죄에 대한 모든 잔재마다 다 제거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너희 승리하면 그 모든 가축마저 너희 다 도륙해야 된다. 죄에 대해서 너희 다 진멸해야 된다. 이 헤렘 전쟁을 선포하시는데 사울이 이겼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길렀던 가축은 너무 좋은 거예요. 죽이기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당신 왜 이거 하나님께서 다 돌이켜라 그랬는데 살려두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거짓말하거든요. 그 말을 할 때 사무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뭐 제사한다고 너 지금 거짓말로 이렇게 떠벌리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정말 제사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 가축, 왜 이 가축, 멀쩡한 가축을 왜 도륙하라 그래? 이거는 내가 보기에 악이야. 그죠?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선한 행동을 지금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의 상태라는 거죠. 사울에게 있어서 이것이 죽음의 상태가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더러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이 사울 왕에서 버렸다. 사울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의 판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그죠? 우리가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할 때 그것은 또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남을 향한 판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죠? 흙이 무슨 판단을 해요? 여러분의 처음 자리는 뭐라고요? 흙이라고요. 흙이 무슨 판단을 해요? 흙이 무슨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뭐를 판단을 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성경 말씀이 온전히 은혜로 들리지 않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판단하죠. 흙이. 내 잣대에서 너희 행위는 선하거나 혹은 악하다고 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죽음의 상태에 직면한 상태라는 거죠.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 간의 이 갈등도 결국은 각각의 선악간의 판단인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선으로 이렇게 판단한 것이지만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이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흙인 사람은 뭐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판단이 절대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선악의 판단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유보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악이라고 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살리심을 받은 존재죠. 자, 계속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적으로 드러내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아담을 이렇게 손목을 잡고 이끌으셔서, 그죠? 그 아담 가운데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셨잖아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아바드, 셔마르.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그리고 이거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 사이에 분명한 뭐를 그신 거예요? 구분선. 그죠? 경계선을 분명히 두신 거죠. 이거 아니면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네?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죠? 네, 나중에 동물들 이렇게 오면서 아담이 이름을 다 짓잖아요. 굉장한 지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구분마저 없다면 내가 하나님이네 이럴 수 있거든요. 분명한 경계선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너희 먹지 말아라. 이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그 인간은 죽음을 수반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의 자아의 죽음을 온전하게 이렇게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계시록 말씀에는, 그죠? 완전하게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죠? 이러한 선악을 아는 나무에 대한 이 언급은 없어지고 생명나무만 있는 것으로.
계시록 말씀에서는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들을 신명기 말씀의 특징적인 어휘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에 거인 족속을 다 너희 무찌를 거야. 내가 그들을 너희의 밥으로 줄 거야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어른들은 어떻게 했어요? 각 지파마다 여호수아가 한 명씩 뽑아가지고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 땅에 미리 보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는 다 그들의 이 기본의 장대함을 보고 나 죽겠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바가 뭐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죠? 40일을 하루를 1년씩 쳐가지고 40년 동안에 너희 나의 말을 선악으로 판단해서 너희 스스로 왕이 되어가지고 악이라고 말했던 너희들 다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그리고 너희 가운데 유아들. 근데 유아들을 표현하면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는,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는 유아들은 그 땅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은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하지 않는 사람임을 신명기 말씀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1장 39절. 자, 모세가 조금 있으면 이제 모압 평지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40년간 광야 생활 가운데 어른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냥 어린아이들이라고만 표현하면 되는데 굳이 창세기 말씀과 연계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말씀을 굳이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선악의 판단을 하지 않는 일이 들어간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상업이 되게 하리라. 그죠? 여러분, 이것을 표면적으로 단순히 어린아이들이 뭐 선악을 모르지.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선악을 몰라요? 잘 알아요. 왜 몰라요? 다 알지.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기사와 관련해서 지금 같은 맥락으로 진술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선악을 스스로 하지 않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지금 아담을 이끌어 오셔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바가 제사장과 관련된 말씀드린 거 살펴봤습니다. 제사장은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자아의 죽음이 처리된 자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뭔데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죽은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자. 그죠?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의 제물을 끌고 오잖아요. 제사장은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여러분이 온전하게 그 죄가 처리돼서 선악을 판단하지 않는 제사장이라면 여러분이 그들을 볼 때 뭐를 볼까요? 제사장은 선악을 판단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온전하게 처리되지 않은 사람들이 만약에 제사장의 위치에 있다면 자기에게 다가오는 죄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할 거예요. 야, 어떻게? 너도 어떻게 구원받니? 이해되시죠? 근데 제사장은 선악의 판단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제사장은 뭐를 보는 사람들인가? 속죄를 받기 위해서 성막에 오는 사람들이 그냥 오지 않는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가져오고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죄를 전가받을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제사장은 판단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 죄인들이 속죄함 받기 위해서 데려온 제물이 온전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재물인가, 흠이 없는가, 그거 보는 이들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이 죄된 사람들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들 앞에 설 때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 곁에 흠이 없는 재물이 있는가?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지금 저분 죄 가운데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저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재물이라는 거, 그리고 정말 흠이 없고 그들을 온전하게 속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이라는 이 재물이 있는가, 그거 바라보는 것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흠이 있는지, 그 곁에 있는 재물이라고 가져온 존재가 정말 그를 대속할 만한 재물인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데 이것은 당신의 죄를 온전하게 처리할 만한 재물이 못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죠. 모쪼록 여러분 모두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의 눈으로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옆에 온전한 재물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합당하다 여기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보시고, 없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재물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 귀한 삶 살아가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